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저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필레오에서 아가페로. 이 필레오란 말도 아가페라는 말도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한복음은요. 20장으로 끝나도 전혀 우리 어색하지 않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부록처럼 21장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이 2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디를 가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옛날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베드로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 항상 베드로의 옆에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 심판을 당할 때 재판을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낯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날의 일을 두고 다른 제자들과 의견을 나눌 때 이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는 게 낫겠다. 더 이상 내가
부인했던 예수님을 다시 볼 자신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동조한 우리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요. 우리 7명의 제자들이 다시 우리 어부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 옛날로 돌아가면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정말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어부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밤이 새도록 일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고기를 잡는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면 이 어부를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도 직장에서 일을 시키려고선 직원을 뽑아놨는데 얘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 친구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보도록 우리 사람을 뽑았는데 우리보다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요, 행복하게 살라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살라고 어부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때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허탕만 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안 잡히던 고기가요 153마리나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3이라는 수는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행복해지고 완전해지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그러한 모습을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21장에 보니까 이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죠, 베드로에게 이처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요, 베드로가 식사를 다 마치고 예수님이 이처럼 묻자 이처럼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똑같은 질문을 우리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 또한요, 또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참 후에 또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우리 의아하게 생각하는 한편 또 두려운 마음도 드는 한편 이처럼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봐야만 하는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해되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실수해서 잘못해서 예수님을 곁을 떠나 살 때가, 또 예수님을 잊으며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고요, 바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는요, 항상 예수님 옆에 있겠다라고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생명의 위협이 와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우리 정말 그러한 상황이 오자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처럼 생명의 위협이 아닌데도 돈에 눈이 돌아가고 뒤집혀갖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눈이 뒤집혀갖고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피곤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때 우리 베드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은 분명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요, 예전처럼 막 반갑고 막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실수, 자신이 지었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도 예수님의 눈을 온전히 마주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항상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는요, 이 자신감, 이 당당함이 사라진 지 오래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의 일들을 두고 의논할 때, 우리 고민할 때, 그는 자신감 없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난 빠질게, 옛날처럼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21장 말씀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이처럼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옛날로 돌아가도요, 우리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우리 그것이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될 말씀일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창피했기 때문에, 부끄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피해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물고기 잡던 그 시절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어부가 물고기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것이 잘 사는 모습입니까? 못 사는 모습입니까? 못 사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있다고 하면요, 소방마저도요, 아무런 우리 무능한 남편이라 손가락질 당해도 아무런 우리 항변조차 못할 만한 우리 일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주님 곁을 떠나면 못 사느냐? 우리 어항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항 속에서요, 잘 살던 물고기가 우리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요, 어떻습니까? 잘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와 비슷했고요. 우리가 실수해갖고 예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를 돌려놓기 위해 베드로에게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불러놓고요, 사랑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 말문을 이렇게 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이 사랑이란 말은요, 우리나라에는 단 하나의 의미로 쓰여질 뿐입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사랑하면요, 우리 사람들이 헬라어로 이제 사랑이라고 물을 때 우리 어떤 사랑이냐라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유인즉 헬라어로는요, 이 사랑이 네 가지나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 쓰인 단어가 총 두 가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두 가지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파스, 즉 아가페라고 불리우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란 뜻은요, 조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아직도 나를 조건 없이 진정으로 변함없이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사랑처럼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분명히 사랑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제가 준비한 원어 원문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글씨가 너무 작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예. 우리 15절과 1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가파스, 즉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오늘 대답을 보면요, 베드로의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사랑, 아가파스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다음 화면이죠. 한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저처럼 아가파스, 내가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저처럼 하셨는데, 우리 베드로의 대답은요,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그 대답이 다른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즉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요, 다른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 필레오는요, 바로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 그것을 의미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으로 베드로는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대답을 하였을까요? 그는요,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였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대답을 할 때도요, 그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대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으니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 하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 이처럼 대답한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 전 실패자입니다. 제가 죽는 그 순간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던 전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자입니다. 이제 전 주님을 아가파스,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의 사랑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대답을 드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베드로를요, 질책하시거나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우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다시 묻습니다.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가파스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필레오의 사랑만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대답을 듣고 한참 후에 2번째로 다시 질문합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또 자신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만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질문 자체를 바꾸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질문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7절을 원어로 보시면요. 우리 원어 화면 한번 띄워주시 바랍니다. 이번에 아가파스의 사랑으로 질문을 하시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셨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베드로 또한 그처럼 필레오의 사랑은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가파스, 즉 조건 없는 변함없는 우리 그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파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아도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랑. 우리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조건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이요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식물도 물을 주고 햇빛을 줄 때 자라나는 것처럼요. 우리 사람도 어떤 사랑을 줘야지 자라나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줘야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줘야지 우리 탕자도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졌고 또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우리들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겨우겨우 짜낸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요.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필레오의 사랑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가 되어야 하는데 겨우 보여줄 수 있는 게 필레오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랑이라도 하라고 17절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였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언제까지 필레오의 사랑만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라고 외쳤을 것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18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레오의 사랑만을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열심히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우리 분명히 보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만나주고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 또한 들어주고 나누어주고 모여 함께 기도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일궈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만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또한 이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요, 우리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아가페의 사랑을 나눌 만한 그릇은요, 지금 당장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나 또 나의 친구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전도하는 등의 작은 사랑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우리 과일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 중에 감동이 와갖고 이것을 좀 나누려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 정도는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요, 여러분들이 살고 또 그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복된 길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위에 아낌없이 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인데요, 우리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제 귀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전에는 우리 괴팍했던 사람일지라도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갖고 우리 6개월이 지나고 봤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말랑말랑해지고 유순해질 줄 몰랐었다라는 소리가 좀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도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갖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손님들에게도 또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이 바꿔지고 예수님이 전해줬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요, 오늘부터라도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우린 분명 필레오의 사랑을 주었지만 아게파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나도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